최근 새벽 예배 시간에 조금 이렇게 솔직한 얘기로 이제 좀 포문을 여는 그런 인트로를 많이 가졌었는데요. 이번에도 좀 똑같이 해보자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식이냐면 여러분 저는 사역하면서 언제 가장 짜증 나냐면요. 뭐 이런 식으로 솔직한 얘기로 좀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도 좀 솔직한 부분으로 시작을 해보자면요. 솔직하게 말해보자면 설교를 준비할 때 어느 예배가 가장 힘드냐면요. 어느 설교가 가장 힘드냐면요. 바로 이런 오늘 같은 수요 예배 설교입니다. 뭐 금요 예배, 뭐 주일 예배, 뭐 주일학교, 뭐 청년 예배, 뭐 어디 다른데 가끔 있는데 막 강사 이런 것보다 사실은 수요 예배가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이유는 이 수요 예배 청자들 때문인데 여러분이죠. 여러분들 때문인데 여러분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은 대부분 저보다 나이도 많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고 그리고 저보다 신앙의 연배도 높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저보다도 신앙이 깊으신 그런 분들이 수요 예배들 나오시죠. 근데 이런 구도에서 이 초짜 전도사가 무슨 말씀을 곱게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구도에서 내가 줄 수 있는 어떤 신앙의 유익이라는 게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막 들거든요. 이런 의문이 막 들 때 이게 설교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마음이 괴롭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 청자들에 대해서 좀 생각에 깊이 빠지다 보면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럼 이분들은 왜 나오시는 거지? 이분들은 왜 나오실까? 여러분이 신기해지기 시작합니다. 막 신비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분들은 왜 나오시는 거지? 주일날에는 예배당이 막 가득 차서요. 막 두 번을 나눠서 드릴 정도입니다. 여기 가득 막 두 배로 드려요. 그런데 수요 예배는 뭐 그의 뭐 반의 반이 뭐예요? 반의 뭐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적고 그리고 새벽 예배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누가 가르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드리세요. 주일 예배는 이만큼 중요하고요. 그 다음 예배는 그렇게 막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닌데 뭐 알아서들 그렇게 드리곤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런 분위기를 이겨내고 이 자리에 나오신 이 분들이 대단하다. 어떻게 보면 신기하다. 신비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배에 왜 나오실까요? 예배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성도분들보다 더 예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은 과연 이 자리에 왜 나오실까요? 자, 그런데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나오죠?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자리에 계실 텐데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자리에 왜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에 왜 나오실까요? 하나님이 예배에 오시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예배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해보자면 하나님은 왜 자꾸 우리를 만나려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자꾸 우리를 찾아오시는 걸까요? 지금 이 지점이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예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무슨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시는지, 그리고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해 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자,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을 보자면 좀 깁니다. 오늘 나 혼자만 옷을 잘못 입고 와버렸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자, 여러분 색을 맞추든 아니면 뭐 코디를 정하든 이렇게 막 뭐 정장을 입기로 했든 드레스 코드가 정해져 있는데 혼자만 잘못 입고 온 사람들 가끔 우리가 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몇 번 봤어요. 잘못 입고 와버린 사람 막 웅성웅성 되겠죠. 티 안 나게 뭐야 왜 혼자 안 입고 왔어? 막 못 들었나 봐. 막 그런 식으로 웅성웅성 되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운동회 날에 저처럼 정장을 입고 왔다던가 풀장착했어요. 아니면은 장례식장에 추리닝을 입고 왔다던가 확 튀겠죠. 코디를 잘못한 겁니다.
혼자만 잘못 입고 와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식으로 확 튀는 사람, 그런 식으로 웅성웅성 될 만한 사람, 성경에도 등장을 하는데 바로 요나입니다. 오늘은 혼자만 옷을, 요나서라고 하는 스토리에서 혼자만 옷을 잘못 입고 나와버린 요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 원하는데요. 자,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이 요나서에서 같은 옷을 입고 등장하는 이 인물들에서 함께 먼저 보기 원하는데요. 요나서에서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다 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다들 이 순종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어요. 먼저 1장 4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라고 해요.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셨다고 했어요. 바람아 가라, 태풍아 가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갔어요. 하나님 보냈다고 하니까 거기서 태풍을 일으킵니다. 순종한 거예요. 아주 요나서는 이런 식으로 어떤 사물을, 어떤 이런 자연을 의인화시키는 데 굉장히 특화된 성경책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요나서에. 거기서 보면은 폭풍 가운데 이 이방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다 같이 이제 배에 탄 거예요. 그런데 이 태풍이 막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름 해군 출신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배에 탔는데 지금 내가 있는 건물보다 파도가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이렇게 배 타고 이렇게 있는데 막 진짜 무슨 이렇게 흔들리는데, 우리 사랑 빚는 게보다 더 옥상에,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 빚는 게 옥상에 갔는데 이 지금 저기 아파트보다 더 큰 파도가 막 치고 있어요. 한 번 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막 칩니다. 그러면은 정말 제가 물을 안 무서워했는데 그때부터 물을 무서워했거든요. 해군 출신인데 그 다음부터 이제 물에 안 들어가요, 잘. 자, 그런 시간에 진짜 그렇게 완전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 순간에 요나가 물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이렇게 조용해졌어요. 요나가 완전 이거 죽었다 하고 있었는데 요나가 물에 빠지자마자 갑자기 싹 조용해졌어요. 완전 잠잠해졌어요. 자, 그걸 이방인들이 본 겁니다. 폭풍 가운데서 요나가 물에 빠지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해졌어요. 1장 16절을 보면요, 사람들은 주님을 매우, 그 이방인들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서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하였다라고 해요. 외지인이었거든요. 이방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몰랐어요, 이날 드레스 코드를. 근데 와서 듣고 알자마자 바로 갈아입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물고기요. 물고기가 하나님의 명에 따라 요나를 집어삼켰습니다. 하나님이 좀만 기다려, 지금 요나가 물에 곧 빠질 거거든, 빠지면 그때 바로 먹으면 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커넥션이 있었다고 봐요. 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2장 10절에 보면 또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뭇에다가 뱉어냈다. 하나님이 먹어라고 하면 잘 먹고, 하나님이 자 이제 뱉어라고 하면 잘 뱉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딱 맞춰서 합니다. 기가 막히게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도 대자연도 이 정도로 기똥차게 순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인데요, 3장에 오면요, 당대에 정말 순종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주님께 순종을 합니다. 이 사람들도 같은 옷을 입어요. 요나가 당시에 정말 믿지 않을 것 같은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는데요, 그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인데요, 고대 세계에서도 잔인함으로 악명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하늘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아주 극악무도했다고 해요.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 자료들을 언급하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잔혹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네 회개해야 돼 라는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5절인데요, 그러자 니느웨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배 옷을 입었다. 극악무도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아주 신속하게 듣자마자 바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요나서에 이 최종 보스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든 간에 그 최종 보스를 물리쳐야 그 이야기가 끝나잖아요. 근데 여기 니느웨 왕입니다. 근데 니느웨 왕을 보면요, 또 이래요.
이 소문이,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이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라고 합니다. 최종 보스는 굵은 베옷을 입는 거에 한술 더 떠서 잿더미에 앉았어요. 잿더미를 뿌렸다고도 하는데요, 그 자리에 갔습니다. 굵은 베옷과 잿더미 둘 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거를 맹렬하게 고백하는 그런 상징물이거든요. 그랬다고 해요. 하나님이 너네 잘못했다고 해, 너네 그동안 했던 거 그만해 라고 하니까 정말 그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잿더미에 앉아서 그 왕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배 옷만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라고 합니다. 저기 보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라고 했잖아요. 저게 말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짐승들도 굵은 배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자, 요나서가 굉장히 재밌는 책이거든요. 풍자적이고 발음이 어려운데 희화화라고 하죠. 그걸 굉장히 잘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짐승들도, 그리고 4장에 가면 식물들도 하나님께 저렇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반응하고, 저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어요. 물이나 바람도, 동물도, 식물도, 최종 보스도, 모든 등장인물이 순종의 옷을 갖춰 입고 나옵니다. 요나서의 드레스 코드가 아주 명백하게 순종이었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진짜 딱 한 사람, 요나서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중에 딱 한 사람, 심지어 그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던 사람, 그 중에서도 선지자, 당대의 선지자였던 요나만 눈치 없이 옷이 다릅니다. 다른 옷을 입고 등장해요. 눈치가 없었어요. 자, 이제 요나가 그러면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1장 1,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1장 1, 3절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러나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라고 해요. 등장인물 중에 딱 한 명이 눈치 없이 드레스 코드와 다른 잘못된 옷을 입고 왔는데 바로 요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찾아가서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요나를 훈계하고 요나를 안전한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늘 다시 찾아와 주세요. 우리는 자주 요나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개의치 않고 늘 다시 찾아와 주시죠. 자, 요나가 그런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요나가 그런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방금 본 게 1장 1절이에요. 자, 3장에 가면요,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십니다. 3장에 와서 주님께서 또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자, 여기까지 똑같아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자, 근데 3절에서 이제 바뀝니다. 아까는 이제 도망갔습니다. 근데 3장에서 와서는 어떻게 바뀌냐면요, 요나는,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그리고 가서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합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죠. 여러분, 이런 걸 보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한번 크게 혼나니까 요나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순종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어요. 요나가 드디어 같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든 다시 만나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갈아입었습니다. 변했어요. 순종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지점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적인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요나를 만나시니까 달라졌어요. 변했어요. 요나서를 통틀어서 모든 등장인물이 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요나만 달랐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갈아입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 만나시니까요. 서론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만나려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이 예배에 나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왜 자꾸 우리의 인생에 개입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요나와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순종이라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자꾸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만히 놔두시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말해주시길, 요나서에 등장하는 이 요나는요, 우리 자신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자화상이고 우리의 거울이라고 해요. 요나를 봤을 때 우리를 봐야 합니다. 우리를 봤을 때 요나가 보입니다. 자, 여러분, 저도 하나 준비했는데, 이렇게 보면요, 요나가 보여요. 요나가 보이십니까? 지금 요나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제가 주일날에 강단에서 거울이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만히 일부 예배 때 제가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어떡하지? 저거 먼저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부터 서서 드렸어요, 예배를. 그리고 제가 하려고 했던 몇 가지 멘트가 있는데 윤석호 목사님이 하셨어요. 예배를 잘 못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좀 짧아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요나서를 봤을 때 우리가 보여야 돼요. 요나서를 보면 그게 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자화상이거든요. 요나서 스토리에서 꼭 혼자만 다른 옷을 입고 있는 사람, 그건 바로 요나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직업이 선지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 이거 정말 말도 안 되지 않나요? 선지자가 오늘날의 설교자와 비교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더 엄청난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요나야, 네, 하나님 부르셨어요? 요나 있잖아, 여기 가서 이렇게 이대로 전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선지자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도망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을까? 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진짜 보고 계시다고 믿는다면 그러지 않을 행동을 늘 자행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보고 있는 것 마냥, 하나님의 시선이 닿지 않고 있는 것 마냥 요나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는 듯이, 하나님이 안 보이는 듯이 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혼자만 다른 옷을 입고 있는, 혼자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가만히 냅두시지 않으세요. 와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를 따스하게 안아주시면서 괜찮아, 다른 옷을 입어도 괜찮아. 너 창피하니? 아니야. 난 너가 하나도 창피하지 않아. 난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해. 불순종하는 모습도 너야. 라고 하실까요? 아니라고 하는데 한 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만 사랑하지는 않으십니다. 당연히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서,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다가와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든 하나님께 등 돌리든, 내가 선지자인데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든,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그러면 안 가?
이러면 내가 안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다가와 주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랑하니까 현재 상태에 머물지 않게 하시죠. 집 나간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요나서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매주 만나시는, 우리를 매일 만나시는,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삶에 늘 개입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갈아입자. 자, 이제 바꾸자. 이제 좀 고치자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직간접적으로 만난 모든 존재가 다 갈아입었습니다. 순종하고 회개합니다. 순종하고 회개했어요. 중요한 건요, 뭔가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말 잘 들어주세요. 정말 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뭔가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헬스장에 가면요, 헬스장을 다니면, 헬스장에 이제 계속 매일 나가면 뭐가 바뀌겠죠? 티는 안 나도 계속 바뀌겠죠? 근육이 붙고 막 칼로리가 빠지고 지방이 소모되고 그러겠죠? 그럴까요? 아닙니다. 가기만 해서 바뀌는 건 없습니다. 헬스장에 가기만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러닝크루가 주일날에 이제 마지막 모임을 가졌더라고요. 근데 러닝크루에 제가 갔어요. 제가 옷을 정장을 입고 가든 추리닝을 입고 가든 정말 쫙 빼입고 러닝 복장으로 가든 갔어요. 근데 가서 그냥 이렇게 앉아 있다 왔어요. 날씨 좋다 이러면서 앉아 있다 왔어요. 그리고 보니까 마지막에 고기 먹으면서 회식을 했더라고요. 근데 거긴 또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만 찌고 온 거죠. 더 가기만 해서 바뀌는 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헬스장에 가기는 맨날 가요. 그런데 진짜 그냥 가기만 해요. 그냥 앉아 있다가 그냥 벤치프레스 이거 해야 되는데 거기 앉아 있다 옵니다. 구경하다 옵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 체력 낭비, 온갖 낭비는 다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를 포함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진 않을까요? 수많은 예배에 참석을 하는데 그냥 참석만 하는 사람, 그냥 출석만 하는 사람,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눈치 없이 혼자만 옷을 잘못 입고 왔던 요나도 여러분 변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인 동시에 우리도 해야 합니다 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바뀌어야 할 부분들.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대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용서가 될까요?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대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조금 극단적인 표현이라서 조심스러운데, 가만히 앉아서 성경책만 들여다본다고, 가만히 앉아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습니다. 헬스장에 와서 앉아 있다가 간 게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요. 여러분이 어떻게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어떻게든 노력하시는, 어떻게든 그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만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목적과 철학과 경험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려놓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하는데요. 요나서에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2번 선포돼요. 1장에서 선포되고 3장에서 선포됩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3장 1절에서 동일한 말씀이 선포돼요.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뀌는 건 요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뀌어야 되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다.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요나서에 우리는 본 적 없는 요나서의 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말씀과,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초짜 전도사를 통해 하시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바뀌어야 되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뀌어야 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참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신 내 회개거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떠올리게 해주신 내가 그동안 순종하지 못했던, 내가 그동안 외면했던 일들이 있다면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내가 알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내가 못한다고 하고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부분 내가 돌이켜야 하는데, 회개해야 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을 거부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더욱이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내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과 회개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